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살았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손의 약함을 아시는 주 벚꽃을 질병이야 주네 이번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여러분은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나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죽음을 반드시 맞이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죽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시키신 일이 딱 하나거든요.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죄인들에게 시키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하기까지 해서 지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다. 믿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걸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도 없고 이것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자꾸만 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기도를 해야 된다. 율법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어떤 행위, 그 어떤 종교 행위보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 오늘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그 말이에요. 무슨 그 단어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뒤에 행위로냐 그랬는데 행위로냐 앞에도 무슨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지는 말씀이잖아.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위로냐 앞에는 무슨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러나 거기도 무슨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홍기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정홍기 목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성경 들고 이런 말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이런 나를 욕해요.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율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율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설교를 해도 결국은 무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니까. (613개)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율법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다니까. 교회 몇 년만 다니면 10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율법들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빠삭하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믿음의 법이 있는데 분명히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법 내용, 성경 전체를 본 사람은 그걸 다 뒤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쭉 적어 나가면서 끝자락에 와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요한복음만 해당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 그걸 얼마든지 감아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속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딱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조금 전에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가.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얻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0가지라는 말이. 누가?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증거가 있지 않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증거잖아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오셨습니다.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으로 엄청난 말. 참으로 엄청난 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더랬죠.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다. 줄여서 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고 믿게, 거기 보세요. 믿게 해주고 들어야 믿어질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듣고 알아야 믿어지죠. 여러분들이 세상 학교에 다닐 때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듣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듣고 그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믿었어요. 선생님, 저는 그거 안 믿을래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듣고 믿었지. 아니요, 선생님.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진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까지 믿으라 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11조 헌금을 해라.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밖에 가서 일을 했어요. 몸으로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겨나는 수입이 생기죠. 그 10분의 1을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은금통에 이름이 넣잖아요. 전부 다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몸으로. 그러나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 행위가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걸 또 가르쳐줘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못 이겨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원망, 불평, 심의를 짜증내고 그러다가 상대방 멱살 잡고 두드러 패고 깜빵에 들어가고 자살하고 타살하고.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꾸 딴지를 걸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자기 생각 들이대고 자기 자존심 들이대고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신학 공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 엉터리 신학 공부. 괜히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가 되면 자기가 아는 것 결국은 얘기하게 될 건데, 그건 결국 율법이잖아요. 목사가 되면 이제 가르치는 자가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가 앞에 와서 듣고 배우게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 제가 율법 지도자 아래서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성경을 열어 제쳤어요.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찾아주는 성경만 보고 아멘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제가 성경을 열어 제쳐서, 이게 한두 번 읽었을 때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다 눈에 어느 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저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두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루터는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는데
500년이 흐르면서 이 복음이 다시 또 희미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2의 종교 계획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의 법으로 종교 계획을 해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 세상 법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행위에 속해 있는 자들, 외적인 행위, 그걸 강조하는 사람, 그 행위만 행인 줄 알고 일인 줄 알고 그 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것을 믿어 뭘 얻게 해주려고.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이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로 돌아가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 그 일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만 찾아서 이 일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나 버려요. 농약을 한 사발 먹어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농약 한 사발 먹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고 지옥 불구덩이 던져지게 됩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같이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믿음의 법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죠.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 자잘한 문제들도 못 이기는데 그 못 이겼다는 증거,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의를 짜증내고 사람을 멸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문제를 못 이겼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자잘한 문제들도 못 이기면서 죽은 문제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가서 물어보세요. 나 죽은 문제 해결됐어요. 다 말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잘한 문제를 못 이기면서 죽은 문제를 이겼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 큰 문제를 어떻게 이겨? 그 죽은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됐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은 것을 인정해 줘버리니까 죽은 문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증거, 십자가에서.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법, 너무너무 중요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법 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말씀에 들이대면 안 됩니다. 율법을 들이대도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 들이대면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철회기도 김식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 들이대면 안 됩니다. 참 좋아 보이지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합니다. 법 내용. 오늘도 여러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 많이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법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하면서 교회 와서 예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다.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1번 문제의 답을 알면 여러분들이 1번 문제의 답을 적어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문제 내놓고 야 답을 적어내라. 그럼 여러분들은 연필을 들고 답안지에 답을 적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답을 적은 후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시오. 2번 문제 또 읽어봐. 아, 이 문제의 답은 요것이네. 그럼 2번 문제의 답을 또 적어야 안 적어요? 적죠.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의 답도 누구? 예수라고 써내야 돼요. 그 써내는 일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이기냐고. 못 이기지. 자, 죽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만큼 길어졌어요. 407장으로 들어오시고. 아직 찬송가 1절도 설명 다 안 했어요. 제가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울컥하는 바람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또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다가도 그냥 울컥울컥 하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1절 보세요. 그지고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거지. 우리가 죽었다 이거지.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인정해 주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가지고 와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꾸 들이대면, 말꼬리 잡으면 여러분들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참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딱 제대로 해라. 거기에 다른 이유 달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주와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제 한번 죽어야 돼요.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한번 죽어야 돼요. 근데 농약 마셔가지고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살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일은 일이라고 여기는데 마음으로 하는 일은 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일로 여겨주셔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요. 그것부터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몸으로도 되거든요. 헌금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그래서 헌금을 하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돈, 재물도, 자기 육신의 이 생명까지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다가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던져놓고 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나를 보고 또 비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딱 꼬꾸라지면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면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 죽으면 끝나버려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야, 모든 문제에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 속 사람이 나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속 사람인 내가 진짜 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겉모습,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내 속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뭔가 조금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거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에이, 목사님 앞에 말씀한 거하고 안 맞네. 이랬어. 그러니까 눈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가진 눈으로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삶을 사는구나. 딱 이게 보이는데, 아직 자기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아담이 가진 눈으로 보고, 아담이 가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재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들으면 가르쳐주고, 안 들으면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쩔 겁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뭐냐? 앞에 일은 우리가 이제 한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라고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마라, 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몸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급과는 관계가 있어요. 그 일을 하면 상급은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상급에 대한 심판만 남아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라. 자, 이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내용이니까 5장으로 바로 들어오세요. 5장.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요. 뒤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아이고 어쩌고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였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방법을 좀 가르쳐줘라.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정도로만 알고 세상에 나가면 문제 만났을 때 못 이기나니까요.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찬송가 96장을 펴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찬송가 96장으로 잠시 좀 들어보세요. 96장.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냐? 1절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오는 자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문제 만나서 힘들어 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만나서 속이 상해가지고 남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며 혼자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거지들이거든요. 마귀 밑에 꼬박 노릇을 하는 영적으로 완전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다 잃어버렸어. 에덴을 쫓겨나는 순간 다 잃어버렸어. 문제들을 안 만날 수도 없어. 늘 문제들 속에 살아야 하고 늘 부족함 속에 살아야 돼.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풍성 그 자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잖아.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이 20가지인데요. 네.
다 풀어서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나오죠.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20가지다. 찬송가 96장으로 말하면 20가지. 이걸 한 단어로 딱 압축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하면 찬송가 96장 20가지가 팍 떠올라야죠.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것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한이라는 것도,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는 것도,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도,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물질 창조주라는 것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사탄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믿음의 그 내용이고요.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꼬꾸라져야 돼요. 이유 달면 안 돼요. 안 해! 하고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살아야지 고개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고개 들고 일어나는 순간 못된 자아가 발동돼요. 문제들이 문제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또 옛날 모습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엉망 불평하고 또 신경질 짜증을 내고 또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그 죄 문제 만나면 또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이런 삶을 또 살게 된다. 그러다 너무 힘들면 이제 못 살겠다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럼 뉴스에 나오죠. 연예인들 중에 십자가 무슨 성도하고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데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하면서 다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 앞에 어떤 이유 변명 들이대면 안 돼요. 율법 들이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법은 율법을 완성시킨 법이에요.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개혁될 때까지 맡겨진 거예요. 히브리서 펴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361페이지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펴보세요. 10절. 율법은 개혁될 때까지만 존재해요. 근데 무슨 법으로 개혁이 됐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 로마서 7장 10절에 그 계명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사람을 정죄를 해요. 그 다음에 죽이는 법,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죠. 그 사망의 법, 그 율법은 언제까지만 맡겨졌느냐 이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법이 주어질 때까지. 그 법을 하나님께서 개혁시켜버렸어요. 읽어보시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이 내용은 그냥 율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성전에서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했었고요. 당시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인 거예요.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법이에요. 예법. 여기서 말하는 예법은. 결국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일단 의관부터 갖춰야 돼요. 이 전부 다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을 잡는 일도 몸으로 하는 일이지. 불 펴는 일도 몸으로 하는 일이지. 전부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법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읽어봅시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에요. 그때까지. 믿음의 법이 주어질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앞에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냐 이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26절,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엄청난 피를 흘리셨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며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끝에 이 10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수의 피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담긴 법이 뭐예요?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600개가 넘지만 믿음의 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아담에서 태어난 너는 죽고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나고 예수 안에서 사살하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지금부터 누린다. 이 법이 믿음의 법 내용인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몰라. 그리고 지킬 줄도 몰라. 율법은 지킬 줄 아는데 몸을 하는 일이니까. 믿음의 법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몰라. 지킬 줄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 가르쳐주면 엉뚱한 소리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도 제가 제법 만났습니다. 그것도 신학 공부께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에워다 치기를 하나니까. 그렇게 되물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면 들어야 되는데 자기도 종교 지도자다 이거예요. 목사다 이거예요. 아, 나도 신학대학 나왔어. 전 목사보다 책 많이 읽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전 목사보다 공부한 게 몇 년인데 전부 다 개똥철학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내뱉은 것도 개똥철학, 석가모니가 내뱉은 것도 개똥철학, 그들이 내뱉은 것도 전부 다 개똥철학이에요.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나은 거예요. 목사가 안 되면 마음이 그래도 겸손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근데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가 되어버리면 진짜 교만합니다. 믿음의 법 이거 하나를 알아보면 율법을 가진 자를 이깁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가진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예, 믿음의 법 가지고 나가니까 바로 율법 가진 유대인들을 바로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도 이기고 석가모니도 이기고 모두 다 이겨버려요. 믿음의 법을 알아버리면 모든 사람을 이겨요. 세상 모든 말을, 모든 사상을 다 이겨버립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요. 자근자근 밟으면서 살거든요. 우리는 출세상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우리는 출세상 했잖아요. 똑같이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문제들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고 문제들 위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므로 재밌잖아요, 얘들아.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문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받고 가면 되니까 재밌잖아요. 큰 문제를 만날수록 재밌어요. 큰 문제를 만날수록 재밌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들, 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문제 앞에서 다 넘어지고 난리인데 근데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걸 이기니까 재밌잖아.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이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해방된 기쁨도 있지만 사는 동안 이기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승리의 계가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구주와 나 함께 자 넘어와서 407장입니다. 요거 4절까지 설명 다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예.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자,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거든. 왜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을까요? 왜 믿으라고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요 찬송가 407장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 헤친 게 407장이고,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 헤친 것이 찬송가고, 성경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펼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딱 압축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와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 이 말씀 한 번 들어가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인간이 참 잘 잊어먹거든요. 망각의 동물이요. 사흘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 제가 망각의 곡선 전에 영상 띄워놓고 설명한 적 있죠. 사흘 지나면 70%, 80% 다 잊어버려요. 날 닷새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문제들을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잊어먹고 저 삶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하고 지가 싸우고 있어.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7일 될 때까지.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본문집은 다 있어요. 여기 다, 자, 여기 봐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여러분, 문제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지금 문제들이 내 발밑에 있죠? 아니, 대답들 좀 해봐. 지금, 아니에요. 고무줄, 목걸이, 뭐 저런 것들이, 고무줄이고 목줄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들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자, 내가, 자, 걸어갑니다. 자, 문제, 고무줄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 이 영상이. 보여요. 여기 큰 영상. 아, 보여요? 네. 노트북,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이거 못 볼 수가 있어. 노트북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일단 잘 들어봐요. 내가 말 잘해줄 테니까. 자, 고무줄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고무줄 문제를. 자, 제가 고무줄을 지금 밟았어요. 고무줄 위에 있어요. 지금, 고무줄이 내 위에 있으니까, 내가 고무줄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고무줄 위에 있잖아. 자, 이제 목걸이, 진주 목걸이에요. 진주 목걸이를 내가 밟을 거예요. 자, 진주 목걸이 문제를 만났어요. 이 귀한 것. 자, 근데 이 비쌌는데 뺏겨버렸어. 이런 문제를 만났어. 아이고, 진주 목걸이를 뺏겼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자, 이런 문제를 만났어. 내가 이 진주 목걸이 위에 있으니까, 요 진주 목걸이가 내 위에 있으니까. 내가 진주 목걸이 위에 있죠. 자, 계속해서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요 정도만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고무줄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지. 고무줄이. 목걸이 내 위에 있고. 이런 상태로 사니까 속이 상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신경질 짜증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언제 우리 발밑으로 내려오게 해주셨냐? 2000년 전에.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머리 위에 있던 문제들을 우리 발밑으로 내려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문제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잖아.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지금 새 사람으로 거듭난 버렸잖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나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렇게 찬송하는 내가 나. 이런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런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 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선악과 사건이 터진 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쪽으로 자꾸 눈이 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 쪽으로 자꾸 간다고요. 마음이. 또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잘 봐요. 오늘 두 분 다리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 찬송가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의자 깨끗하게 좀 앉아 계셔. 현지 뒷사람들 좀 앉아 계세요. 이거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게. 나는 원래 이거 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지금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러 강의하러 나왔는데 잘 봐요. 지금 이거 문제예요. 요 목걸이도 문제예요. 문제. 고무줄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잣대가 있어. 잣대도 문제예요. 자, 지금 문제가 앞에 쫙 놓여있네. 자, 아까는 내가 이제 문제 위에 우리는 있는 존재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문제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들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봐요.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만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라 그랬죠. 오직 예수죠. 그러면 딱 문제 만났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연필 잡고 답을 예수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연필을 잡고 써도 안 돼. 하나님 인정해주지 않아. 딱 문제 만났잖아. 그러면 이 문제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죠. 이 문제의 답이 누구라고 적어내면 돼요? 이 하나님 선생님 앞에서 예수라고 마음속으로 적어내면 돼요. 그럼 이건 끝. 그 다음에 가다가 이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야 돼?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 문제의 답이 뭐라고 하면 돼? 예수하고 써내면 이 문제? 끝.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죽은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냥 바꿔 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늘 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도 안 되고 알아도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되 항상 늘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늘 문제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 상태잖아요. 출세상한 상태에서. 그 말은 문제 위에서의 삶이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하늘나라를 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찬송가 438장 가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다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그 거대한 이 공동묘지, 이 거대한 무덤에서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오직 믿음이여 그러니라.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이여 그러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 행위가 아닙니다.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순종인 것입니다.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다 해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늘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헤매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에이
맨날 예수 하더만 어떤 문제 만나니까 속이 팍 상해가지고 아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이런 말이 이렇게 돼. 그럼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고? 언제 죽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언제 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증거,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하셨다. 나 또한 십자가 사건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 또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죠. 나 또한 장사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나 또한 부활한 거예요. 지금의 부활은 출세상한 것을 말합니다. 출세상.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내 속사람. 몸은 언제 새 몸을 입게 돼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내가 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건데 내가 당한 사건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니까? 누구에게 한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한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내가 당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부 다 내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만 넘어오는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까지도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말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인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양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양을 잡아, 항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들이대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은 24시간 딱 무릎 꿇고 또 들인 상태로 사시고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래 되어 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았어. 이미 산 자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를 나는 죽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 아담에서 태어난 자가 율법 아래에서 행하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죽었다고 그냥 죄로 인정하지를 않으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근데 이걸 모르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또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반응을 하고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징계를 자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주와 함께 죽은 자요 구주와 함께 산 자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들에 완전 지배당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짐을 하지. 근데 이게 마치고 또 저 삶의 현장으로 가봐. 그러면 들었던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문제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그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고. 무슨 말에 지배를 당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지배를 당해라. 이 한 말씀에만 지배당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요. 이 한 말씀 이것만 딱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많지도 않고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고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게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 말에 지배를 받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에 지배를 받았다. 그 말들에 세상 사상에 이런 것들에 밀급에 지배를 받았다.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참으로 그 자체잖아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은 작아요. 이렇게 말씀을 챙겨줘도 이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돼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책이 참 보세요. 그런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점검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죠. 여기 뒤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지라. 이제 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요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12시 30분이 넘었는데. 그리고 1절 지금 한 소절 했으면 한 소절.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407장 1절 찬송합시다. 407장 찬송합니다. 1절 찬송하고 갈라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나 살아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3절 빼앗은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새 몸을 입을 그날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날 언제나 주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인 믿음을 시험하고는 다른 시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나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요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여러분, 못 박혔다고 말은 죽었다고 말이잖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거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장사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것까지 전부 다 내 것이 되게 하는 비밀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말로도 안 되고 세상 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안 돼요. 무슨 법으로도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 내용,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하신 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죽었던 사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된 사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 사건 내 사건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것까지 전부 다 내 것이 돼요. 너무 쉽죠? 쉽잖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율법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 비교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비교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예수 믿다가 교회 다녔다가 율법아에서 고생하다가 나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믿음의 법을 제가 못 찾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몰랐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정문기는 없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든지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믿음의 법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장사됐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사셨죠?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몸은 아직 썩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제 예수 믿기 전에나 지금 믿은 분랑 같은 몸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지 않아요. 이 죄로 묻으면 이게 썩 없어지 이걸 하나님께서 뭘 챙기겠어요? 이걸 지금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나?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말고 예수 안에서 그대는 난 그 속사람을 그 영광을 보라.
이제 몸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입을 거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 그 영광의 날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냥 뭐 문자로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 말씀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대로 내가 되어버렸잖아. 이렇게 되어버린 내가 진짜 나라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피조물들에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철저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잠잠히 견디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내놓으셨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그 십자가 잠잠히 그걸 견디셨어요. 그리 않으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 엄청난 존재로 거듭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 사건을 딱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싸워서 여러분은 못 이기거든요. 증거, 문제 만나면 속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생기잖아요. 그 말씀 앞에 딱 엎드리기만 하면, 그 말씀에 지배당하면, 그러니까 한 말씀에만 지배당하면 모든 문제를 이겨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을 다 이겨요.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으면 세상의 모든 사상을 이깁니다. 죄와 마귀와 총 문제를 비롯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문제들을 위해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기쁠 수밖에 없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믿음의 법을 전해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은 생명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고, 이 법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딱 하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법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제. 그 법 늘 지키면서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저절로 그리 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하면 시끄러워지고 골치 아픈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부터 됐죠? 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 담긴 말씀들. 언제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성취되나요? 수많은 말씀들이, 거기 담긴 말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들을 다 안 읽어봐도 이미 다 내것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내것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내것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내것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내것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또 들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집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뭘 가르치라 그랬어? 딴 거 가르치면 안 돼. 법으로 말하자면 뭔 믿음의 법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가 96편 펴놓고 딱 가르쳐도 돼. 그래야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일터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그죠? 내일 되면 또 일터로 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